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올라가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오니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상황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소동하는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6장에 말씀이 끝나고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16장 17장인데 13년이 걸립니다. 86세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3년, 즉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구약을 계속 매일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왜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한 장 사이인데 13년이 걸렸을까?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이삭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아멘. 복받을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 우리 말에 신경 쓰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건 내 입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내 입이 잘 돼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겠어요? 죽겠어요? 잘 될 거예요? 망할게요?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살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더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자, 하나님이 13년 후에 17장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 다가 노년의 나이도 많고 우리 섹시도 경수가 끊기고 90살이 되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례도 웃고 여러분 그 신실한 아브라함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삭을 밟다보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을 보고 내 아내의 경수 끊어짐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반성이 되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면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흐르는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무슨 말씀이죠? 말자로 시작이다. 뭐죠? 말라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넘겨보세요. 제 성경책을 보면 말라기 해놓고 한 장, 두 장 넘기니까 신약책이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말라기 바로 넘기면 신약전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 넘기는데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실제 세상의 역사로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흐른다고요? 네. 자, 말라기에 우리가 설교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허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포로로 끌려오고 에루살렘이 불타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너희를 순간순간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상황을 보고 삐졌어요. 뭘 보고 삐졌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스라엘을 팽개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4년. 그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구약 중간시대에 보면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거를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400년 중에 100년 동안 하스모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 힘센 로마를 갖다가 막 몰아내고 로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100년 동안 누렸어요. 근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 밖을 쳐들어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재물도 뺏어오고 사람도 뺏어오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게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쪽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딱 목에다 대고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했더니 믿을래요.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 성도들을 통해서 유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티파스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당에 발을 딛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혹시 어떤 목적과 이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면 이제 탈 안티파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야망도 있었어요. 근데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때 로마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여서 그 로마 초대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개종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근데 또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략했지만 그 안티파스가 부욕과 또 클레오파트라나 또 여러 가지 막 그런 정치 혼란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고 변절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고 안티파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굴욕과 재물과 비참함과 인내와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조롱을 참고 인내의 시간을 얻어서 드디어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헤롯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고 왕이 됐으니,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시겠네요? 좀 잘 안 따라서 하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안 따라서 하시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었다 그랬죠? 46년 동안.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헤롯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왕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파스나 헤롯은 철저하게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들으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니까 인기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점점 묻혀서 이제 헤롯이 살만한 때가 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입니까? 전하, 지금 동방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전하를 뵙기를 원합니다. 들여보내라 했더니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은 헤롯이 아들을 낳았으면 왕자입니다. 왕자가 낳았으면 내 아들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런데 왕은요, 자기가 왕에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난 건 기쁘지만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인 것을 끝내야지 다음 왕이라던가 나 대신에 왕이라던가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근데 자기는, 헤롯은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부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요? 5명. 그리고 이 5명 가운데 자녀가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근데 이 헤롯은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몇 명 죽이고, 이 7명의 아들 중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4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또 여기에다가 다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갈릴리 오른쪽에 보면 데카폴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데가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데가가 열이 연하는 뜻이고 폴리가 영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10개의 도시. 즉 갈릴리 호수 이쪽에는 데가폴리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던, 즉 이스라엘을 5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왕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온통 헤롯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새 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대요. 헤롯은요, 유대의 왕은 누구여야 돼요? 자기여야 돼요. 자기. 어떻게 얻은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헤롯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권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복받고 잘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오늘 정리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제 왕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아니요, 네 생각 필요 없어. 여러분, 제 생각에는 교회 목사 생각 필요 없어. 누구 생각? 예수님. 자,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누구 마음대로 가정이 움직여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아빠 뜻대로? 엄마 뜻대로? 요즘에는 아빠보다 엄마들이 더 세죠. 엄마보다 더 센 게 자식이죠. 2020년도에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소동해야 돼요. 이제 2020년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태어나시면 이제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왕자를 내놓으시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왕이 돼서 죄 때문에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갔던, 내가 임명하지도 않았던 세상 임금이 이제 지금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와, 2020년도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고 가정의 왕이 되고 내 자신의 왕이 되면 나는 쫓겨나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소동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3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소동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만한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미가 5장 2절에 써있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대. 근데 이들은 지식으로 알았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마주도 안 알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알아. 천국 좋은 곳이야.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고 천국이 좋은 곳이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시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고 하는 지식이 없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식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었고, 오늘 동방박사가 잘했다, 서기관이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동방박사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는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제 2020년도는 신비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와 무조건 성경만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을 겸비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기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니. 자, 7절까지만 잠깐만요. 자, 이 사람들은 별이 나타난 것, 왕이 나타난 것,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여러분, 2020년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분으로 인해서 취업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경제가 풀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간관계가 풀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이 내 목적이세요? 대답을 한번 해요.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2020년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셋씨를 보니까요, 저 만나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인천 가면 인천 오고, 서울 가면 서울 오고, 가는 대로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만약에 헤롯 왕이라고 하면요, 박사들한테 물어보고, 자, 앞장서라. 그리고 뒤에
1개 사단, 2개 사단 다 무장해가지고 예, 바로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헤롯의 생각을 장악하세요. 뭐라 그럽니다. 아까 8절에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저 같으면 베들레헴으로 안 보내요. 앞장세워 가지고 쫓아가요. 아니면 추격대를 먼저 보내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왕 헤롯이라도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머리까지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2020년도에는 내 지혜로 사실래요? 하나님께 여쭤보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 여쭤볼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헤롯은 예수님을 아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주인이시고 이 절대 권세이신 예수님을 헤롯은 아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더라도 뭐 며칠 있다 쫓아가서 죽이면 되겠지. 여러분 헤롯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세요. 2020년도 예수님을 천원의 능력으로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원만큼 역사하시겠죠.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한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무한대시기 때문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시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조금 열어서 기도하래요. 넓게 열어서 기도하래요. 네, 넓게. 그러면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크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씀을 넘어가면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갑니다. 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예수님 있는 데로 인도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로 가면 산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직진하면 근데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별게이션을 갖다가 딱 하늘에다 띄워놓으시고 별이 인도하셨어요. 자,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내비게이션을 아는 우리들은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구나를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후에 개발된 어떤 것들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개발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후에 개발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2020년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 시편 110편에 보면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증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라고 그랬죠. 생명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2020년도는 또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별을 또 성령님의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리 갈까요? 오르게 갈까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제가 지금 제 목양실에 들어오시면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어느 날 그러신다.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 이제 그냥 의역한 겁니다. 들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천박한 분이 아니신데 제 수준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더러워서 못 가겠다. 더러워서 못 오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일단 목양실이 더럽고 제가 회개하지 않고 더러워서 그래서 목양실에서 나와서 이제 강대상에서 주님 여기는 좀 깨끗하죠. 네가 회개를 해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막 역사하신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확실히 안 것은 더러운 집, 더러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물론 계셔도 역사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집도 좀
좀 정리 좀 하세요. 성령님은 더러운데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제 방하고 막 집에 더러운 것도 막 묵혀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번 주에 병이 났습니다. 하다가 제가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더러운데 성령님 역사는 안 하시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한 개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론 도와줄 거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다들 바빠서 한 개도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도와주고 도와줄 거지만 어차피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지고 간다. 근데 막 치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 조금만 치우면 되는데 이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한 분은 뭐 이렇게 해라, 한 분은 이렇게 해라.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더러우면 역사 안 하신다고 그러고 몸은 아프고 이거 치우기는 해야 되고 성탄절은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제 잘 쉬어. 여러분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결국은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지고 가야 되지만 내가 방법이 없을 때가 있대.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 50을 살면서 내가 못하겠다,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내가 올해가 처음이다. 그게 우리 집 치우는 거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답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답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만 더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록에는 2000km에서 2400km, 정확한 건 아니, 성경에는 없지만 2000에서 2400km를 달려서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2400km가 얼마나 그 먼 길입니까? 근데 그들이 양식도 싣고 오고 막 그런 것도 싣고 왔겠지만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뭐 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들이 경배했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환영만 하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주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2020년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오실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온 귀한 경배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경배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를 드리고요.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들이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알고 드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아시고 감동을 주셔서 첫 번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닐 때 황금 유약 모략에 대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황금 자 왕한테 금반지 한 통 가져왔을까요? 어디 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먼 데서 왔는데 신경수 권사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금 한 통 가져가실래요? 몇 돈? 많이. 네. 아니 많이 가져가시면 제가 글씨라도 내서 제가 해드릴게요. 몇 돈이나 갖다 드릴게요. 네, 생각나시면 사진은 몇 돈이나 갖고 가요. 있는데요. 제가 이 황금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씀 바로 뒤에 갑자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하는데 예수님 낳을 그 여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구에 예수님 누워놓은 이 가난뱅이 목수 요셉이 애국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외국에 외국.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
막 1억 2천만 원, 막 5천만 원, 500만 원 갖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가난 백이가. 근데 하나님은 이 황금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셔서 애굽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왜냐면 언어도 틀리고 일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아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금바지 한 돈을 가져갈까, 10돈을 가져갈까, 20돈을 가져갈까, 나는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한 돈 가져갔으면 예수님은 한 돈밖에 없으니까 식사하시는 거나 너무너무 힘들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동받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해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은 좀 덜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 받으신 주님은 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에게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제 간증대회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기 쟁탈 27만 8,757회째 간증대회. 자, 찬이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 땅에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애쓰는 것이 하늘나라의 우리 간증거리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유향과 모략은요, 유향과 모략은 같은 성질의 것들인데, 유향은 향료입니다. 향료고, 모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에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할 때 꼭 이 모략을, 향유를 신랑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 바르도록 놔주고요. 일부는 몇 방울은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신랑한테 발라주고 자기도 바르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가질 거예요. 이 모략은 나중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요셉을 위해서 사용했던지, 아니면 그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것이 다 예수를 위해서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황금과 유학과 모략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을 헤롯이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는데, 꿈에 헤롯을 만나지 말고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지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남은 인생을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참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소동만 하고 예수를 배척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2분만, 오늘 들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2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아기